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원사님 목소리도 여기 있을까요? 예, 여기 있을까요? 여기 원사님 이제 잘 들리네. 바꾸셨다 그래서 들려? 여기서 들린다. 나는 네 개 만들게 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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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들퍼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을 악망하고 새 힘을 얻어 우리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비치며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병원 요양원에서 계신 환우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어루만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기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단위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9역 19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역 식구들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구역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넘쳐지는 축복으로 변하여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적의 생활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임 얻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대대손손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구역,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겠노라 하며 모판 위를 걸을 때에 못이 발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며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오늘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 섰을 때 우리가 우편에 설 건지 좌편에 설 건지, 그 결론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믿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부 싸움이든 이웃 간의 다툼이든 왜 저렇게 싸우나 싶어서 지켜보면 본래 하려고 했던 얘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로 싸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함께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시험을 못 쳤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어찌 저리 노는 것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아내가 불쑥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다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생긴 것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러면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받아치죠. 자식은 엄마 머리 담는 거 몰라? 당신이나 처남이나 지질이도 공부 못했잖아. 홧김에 친정 식구를 건드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당신 집안 사람들은 잘난 게 뭐 있어? 이제 집안 사람까지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집 식구들 때문에 열받았던 모든 일을 그냥 속사포처럼 다다다다 쏘아댑니다. 아들 성적을 놓고 고민하던 부부가 서로 집안까지 들먹이면서 나중에는 이게 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려 몇 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은 그가 그 오랜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주일하고 안식일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들고 가는 일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뭐길래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치고 물건까지 들고 가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서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이요, 우리 인간의 운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따져보고 알아야 할 그 본질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큰 일,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신 표면적인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정신은 희미해지고 일종의 관습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강조되었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부터 물건을 들고 가는 일까지 모두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어떻게 했어요? 어기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치셨고, 또 병을 고치신 후에도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하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을 금지시킨 일은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해 놓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지 금지사항만 잔뜩 정해놓고는 무조건 따르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해가 뜰까요? 뜨지 않을까요? 뜨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도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게 될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한 주 내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니 이날 하루만이라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자기들과 똑같이 생겼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달랐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능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다음에 오라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병이 나은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이기에 병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도 못했던 이 병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고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마음이 생겼을 때도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용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길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닮은 것 중에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으로 보고 배워서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체형 같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루는 제가 막내 잠옷이 더 크니까 편할 것 같아서 입고 있었더니 식구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진짜 막둥이로 착각했다고 말이죠. 심지어 막내도 자기가 봐도 아빠가 아니라 지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같은 것은 타고나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배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 곧 우주와 세상과 우리 인간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모르시거나 해결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던 일인데 그 뒤에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가장 큰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가장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왜?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죽었던 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런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것인지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심판의 부활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완전히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편의 자리에 서서 마지막 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꼭 지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편의 자리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 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4층 본당에서 특송 18구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정기 재직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교회 학교 겨울 행사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감만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주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전파의 소명을 회복하고 뜨거워져서 영원 사랑과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하며 영원 구원의 비전 열정을 수행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의 소명을 다시금 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양 은혜와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고 권능을 입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공의에서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거룩한 빛의 공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실히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을 주시사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사에게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새 가족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가족들을 섬기는 새 가족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새 가족 부장과 섬기는 부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실하게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섬기는 새 가족 부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섬김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세가족 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진리 향하여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혼들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정말 사랑과 겸손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의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본이 되며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방한 뜻이 되어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욱 성장하고 부한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세가족 부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가족 부원들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양 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직분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며 그들의 가정과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음성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식구들도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가족부 부장과 섬기는 부원들에게 특별히 은사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감망교회가 사물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부흥하는 아버지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 우리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새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등록한 새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또한 동기들을 붙여주셔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또한 만남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가운데 사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해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새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아버지 새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새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아버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의 길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